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렸을 때 저희 아내 도혜연 목사가 책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책을 안 좋아하는 어린아이들 별로 없겠죠. 장모님께 책을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은 이제 힘들 때도 있고 또 귀찮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몇 번 좀 피곤하다 가서 이제 너 혼자 좀 책을 봐라, 아니면 엄마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나중에 읽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아내가 그 장모님께,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나 책 안 읽어달라고 안 하니까 착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 딴에는 자기 스스로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그게 자랑스러워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장모님께서는 어린 딸이 한 이야기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이제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을 위해서 계속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피곤하고 번거로워도 책을 읽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우리 책 좀 잘 읽어주라고 저를 약간 쪼셨어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어렸던 아내에게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엄마에게는 기쁨이고 좋은 일이 될 거다. 아이였던 아내에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훌륭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엄마로서 장모님이 보셨을 때는 아이의 자랑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른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 보는 그것과 또 어른의 입장, 엄마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작은 시야, 좁은 시야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자라가면서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야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하나의 작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떠올려 보면 이런 기억들이 한두 가지쯤은 있을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자랑거리이고 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린 시기의 자랑이었구나,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좋은 추억, 우스운 추억으로 남는 기억들이 적어도 한두 가지쯤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그리고 지금의 나보다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더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생 가운데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이제 편지죠.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에게 이 어린 시기에 자랑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났으면 그것을 놓아주고 떠나보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자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라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진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이제 문제로 인지되고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나름대로 바울의 영향력과 인기를 덮어쓰는, 그보다 더 위에서는 인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데 있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 바울이 세운 토대 위에 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봤을 때 자기가 세워놨던 아름다운 교회의 터 위에 자신이 세웠던 그 건강한 신앙적 관점과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려고 했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냐면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훌륭하거나 대단하거나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누군가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스스로 사도인 양 행동했고 또 바울보다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교회 안에 어떤 논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능력 있는 자들이 마땅히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례나 어떤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떠나왔던 교회들에게 그 도움을 요청했고 거기에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것들을 요청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갉아먹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들은 능력 있는 자들은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되고 마땅히 큰 대우를 받을수록 영향력은 더 확대되고 커진다라는 논리를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관점, 이런 생각들은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능력 있는 만큼 능력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을 때 이들이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결코 이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차이가 존재하죠. 그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들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한 세상적 관점을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이들에게 때로는 거리끼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접근 방식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이에요. 그분 자체,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만을 전하는,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뚝 세워지는 그런 복음의 전달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의 그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것들을 따르던 그 삶을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가치를 알고 이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이제 나와 함께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또 간절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바울의 접근 방식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고 지나간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는 삶으로 자라갔어야 돼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전히 지금도 붙잡고 있는 그 자랑 아닌 자랑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한 가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참된 자랑의 자리로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희석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좀먹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1장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도 좀 이제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랑을 하려면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십시오,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갑자기 나도 좀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방식이 고린도 교회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것이 자신에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바울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이것들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요, 밖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교사들이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의 거의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꼭 자랑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오히려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랑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에 묻혀 살아가는,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는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현재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인정하는 그 방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줄게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적 관용과 자비로 지금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애틋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방식으로 내가 접근하고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자신이 경험한 신적 자비를 이들 가운데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방식을 취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애타는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죠. 정말 열렬하게 뜨거운 관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방식,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율법으로는 거의 완성에 다다랐던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관점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가 설득해야 됩니다. 그 설득을 왜 해야 되냐면 자기의 사도적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자기의 사도적 권위가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바울이 사도적 권위 안에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그분에 대한 가르침이 이 밖에서 들어온 다른 교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희석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 사도적 권위를 다시 한번 주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11장의 요지입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서신은요, 그 자체적으로 바울의 변호적 서신이에요. 방어적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인정받은 사람인지를 알아서 이제는 이 토대 위에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간절한 설득의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라는 거죠. 밖에서 들어온 이들,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인기를 높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알고 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무너뜨려 갔던, 그러나 그것을 심각한 교회의 위협으로 생각하면서 부끄럽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워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이 간절한 싸움, 노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부끄러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 민망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성향들이 다 있지만 저 역시 제 개인적 성향이 굉장히 내향적이고 그리고 나서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감수하고라도 어떤 것들을 해야 될 때는 굉장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죠. 아마 같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어려워하지만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떤 간절한 생각,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끈질기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진짜 못 참겠다, 이제 못 해먹겠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눈에 밟히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 안에 바울의 간절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혼인과 연결이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이라는 것, 우리는 굉장히 애틋한 감정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건요, 계약적 결속감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계약 관계로 강력하게 맺어지는 신부의 그 결속감. 이 신부가 이제는 남편의 주권하에 들어가고 남편을 배신하는, 남편과 떨어지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배타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약혼, 중매, 혼인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틋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혼인, 중매, 약혼이라는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거는, 너희가 이렇게 배타성,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계약적 관계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이 지금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들이 희석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났냐면 혼합성. 우리가 과거에 출애굽 때 봤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축제를 벌였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 안에 혼합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것을 희석하고 바꿔놓는, 왜곡시키는 다른 것들이 첨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부인할 수 있는 신앙적 용기와 결단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들이 기가 막힌 언변으로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들에 비해서 이 말빨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있고,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왔는데, 너희는 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 바울의 간절함, 안타까움이 묻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요, 늘 말씀의 방향성 한 가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고 또 각자가 가진 이 지식의 엄중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무언가를 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말씀의 테두리와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 교회 안에 만들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네, 이 바울이 강조하는 신부의 순결함은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실종되고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적 순수성을 위해서 미혹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다시 순수성으로 돌아와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 바울이 자랑 아닌 자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아가는 이유는요,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희미해져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선명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뱀은요 어떤 존재냐면 부정적 영향력을 선물하는 존재입니다. 그 뱀 때문에 하와가 부정적 영향력 안에 들어갔고요, 그 부정적 영향력 안에 오염된 하와가 아담을 또 오염시키죠. 여러분, 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이들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방향성과 이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신 혼자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끊임없이 부정적 영향력 안에 두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부정적 영향력에서 떠나서 이제는 참된 예배의 회복, 참된 예배가 그들 가운데 회복될 때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고 전파되고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또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 아닌 자랑을,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무릅쓰고 이들에게 하는 이유는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온전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열정, 그리고 동시에 이 바울의 열정과 고민이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시대의 거룩한 성도들의 동일한 고민이 될 수 있고 또 동일한 방식의 열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시간에 그 1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고린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다,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을 품었고 그 관용과 자비의 정신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오기 위해 자신을 낮춰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라고 또 사회가 자라고 시대가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랑 아닌 자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해, 이 교회를 향해 자랑 아닌 자랑의 정신으로 나아가고 우리 때문에 이 시대가 보다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만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바울,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단을 쌓으리라 라고 하는 찬양,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